답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질문에 대한 어떤 답입니까?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정신의학과 의사였고 또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 분이 우리 인생의 의미를 질문의 중요성 속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삶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우리는 그 질문에 답을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은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질문에 답을 제공해야 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인생에 대한 질문이 잘 던져져야 하고 답을 잘 해야 한다는 거지요. 답을 잘 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벼운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틀려도 괜찮겠지만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크게 잘못하면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엉뚱한 대로 향해 가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늘 던져놓고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그래야 되겠지요. 그런가 하면 어떤 길이 내 인생의 길일까라는 것을 늘 질문을 잘 던지고 진로를 선택해 가야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의 그 뒤안길이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라고 하는 아름다운 많은 결론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나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습니까? 라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질문을 던지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직접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 속에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훌륭하신 분이지요. 선지자라고 해도 흠이 없지요. 현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해도 절대 흠이 없는 분이지요. 그렇게 대답하면서 인류에 아주 큰 어떠한 선생과 업적을 남기신 분으로 예수님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런 분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베드로의 대답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너가 참 복이 있구나.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단순한 대답을 넘어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게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셨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나의 신앙 고백이고 이 사실이 믿어져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귀하고 소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선물을 우리는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세상으로서는 예수에 대하여서 예레미야이겠지요, 선지자 세례 요한 같은 분이겠지요, 엘리야 같은 분 중에 하나겠지요, 훌륭한 성인 중에 한 분이겠죠라고 세상의 지식으로는 예수를 거기까지밖에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깨우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그래서 얻은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하여 흔적을 가진 사람들, 예수에 대하여서 고백하는 사람들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 포획하고 핍박하려고 발걸음을 옮겼던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 어느 지역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하늘의 빛이 그에게 집중하여 임하였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빛을 보고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너 왜 나를 핍박하냐? 너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시는 다구치는 음성이 들렸던 겁니다. 그 음성 앞에서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시기에 이렇게 강한 빛으로 임하며 누구시기에 이와 같이 나를 향해서 내가 하는 이 길을 향해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말씀을 듣고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의 이름이 사울이라고 나오다가 나중에 바울로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지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히브리적인 표현 속에서 사울이라고 말할 때 사울로서 그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에 이를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됐습니다. 그 율법주의자로서 히브리인답게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그 얽매여 있는 히브리인으로서의 삶을 떠나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하고 선포되어야 하고 증거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야 된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그가 깨닫고 그는 바울로서 헬라적인 이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래서 이 한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이 한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런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인생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의 사람은 그 한 사람 속에서도 어떻게 그의 삶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속에 있는 겁니다. 가지고 와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겁니다. 세계관이 바뀌는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세관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다가오셔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지금 나를 알지 못하고 행하는 그 길은 여기까지 끝내고 이제 이후로는 나를 아는 삶을 살으라 라고 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삶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그의 인생 평생을 어디를 가든지 그는 예수를 아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의 언어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며 사는 겁니다. 그가 가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유대인이 되었든 헬라인이 되었든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야만인들까지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면 그들은 새로워졌습니다. 그들은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인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이 바뀌었습니다. 목표가 바뀌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 호수 지역을 두루두루 사역하시다가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지도 속에서 갈릴리 호수는 북쪽부터 남쪽까지 이렇게 보면은 한 80에서 90% 정도 위쪽에가 북쪽에가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저 북쪽에 있어요. 여기에서 한 40km만 더 올라가면 시리아와 국경선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만큼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북쪽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다가 갈릴리에서 이제 북쪽으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쭉 올라가시는 거예요. 산악을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골란고원이라고 그러죠. 골란고원을 지나서 쭉 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 이스라엘이 시리아에게 이 지역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의 흔적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지나서 북쪽으로 한 40km쯤 올라가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 나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큰 언덕이 있습니다. 절벽이 있습니다.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에서 물이 펑펑 솟아서 나옵니다. 절벽에서. 그리고 그것이 개울을 이루고 그것이 흘러서 출출출출 흘러내려갑니다. 이 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단강의 뭐죠? 그 상류, 기온,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제 뭐죠? 빌립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는 그래서 요단강의 발원지라고 말하죠. 우리 한강의 발원지를 검용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태백산에 가면은 금용서가 있어요. 거기 어느 지역 가면은 물이 갑자기 펑펑 쏟아져 나와요. 그게 한 300여 킬로 쭉 흘러가면서 한강을 이루죠. 이러는 것처럼 요단강도 발원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발원지가 이 빌립보에 있습니다. 절벽에 있는데 절벽에서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절벽에서 이처럼 많은 물이 쏟아져 나오니까 이거 참 신기하잖아요. 고대부터 이 지역은 신비롭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에 이곳을 점령하고서 헬라인들이 야, 이렇게 신기한 곳이 있느냐라고 생각하고 그리스판이라고 하는 신전을 그곳에 짓습니다. 그리스의 신전이 그곳에 다 하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이제 로마 시대가 접어들었습니다. 로마인들도 이곳을 침략했습니다. 얻고 보니까 이 지역이 참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가이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로마 황제의 이름이 가이사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짓습니다. 그리고서 그 신전을 지어놓고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을 거기에 딱 덧붙여 놓은 거예요.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다. 그래서 가이사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의 신전이 있습니다. 로마의 신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헤롯이 통치합니다. 헤롯이 통치하면서 이곳이 예사롭지 않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곳을 기념하면서 자기 아들 필립의 이름을 거기에 기념하여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고대부터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곳은 막 물이 펑펑 절벽에서 쏟아 나오고, 그리고 이 물이 이스라엘의 젖줄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곳에 왔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든지 신전을 지은데 신전을 짓기에 충분한 거예요. 신전을 짓고, 그리고 로마 가이사 아구스토를 섬기라라고 하면서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짓고, 그리고 이곳이 참된 주인이 있다. 그래서 필립의 이름을 그곳에 딱 지어놓고,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신비한 지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상적인 사람들은 이곳을 갑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서 그리스 신에게 빌기도 하고,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섬기기 위해서, 숭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기도 하고, 로마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권력자들도 이곳에 와서 자기 이름을 따서, 아들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이렇게 해놓기도 하고, 이런 지역이었던 거죠. 이 말을 다시 이해한다면 이런 거죠. 신비한 이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와서 이곳에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덜썩 엎드러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상을,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일들이 행해졌던 곳입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신전들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도착을 하신 거예요. 보신 거지요. 그리스 판의 신전도 보고, 그리고 로마 황제의 신전도 보고, 그런 걸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문득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지?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에레미야나 세례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훌륭하신 분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물었습니다. 너희들 나를 따라다닌 지 이제는 꽤나 됐지 않느냐? 그런데 이쯤 됐으니까 너희들에게 묻겠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보고 대답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닌 지 꽤나 됐지요? 그렇죠?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꽤나 됐지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를 누구라고 정리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 그냥 우리가 읽어가 버려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 세상에 권력자들이 무릎을 꿇는 곳도 있고 권력을 내세우는 곳도 있고 많은 우상을 섬기는 곳도 있고 그것들을 섬기면서 큰 소리 떵떵 치는 사람들도 있고 출세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고 있는데, 이 많은 상황들 속에서 저들이 예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건 그들의 문제로 일단 두고, 그들 앞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내게 주님께서 지금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을 나에게 던질 때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나요? 그렇게 대답하고 살고 있습니까? 어디서나 그에 대한 대답이 굽히지 않고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 있습니까?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걸 알게 하시는 이는, 그걸 믿게 하시는 이는, 그를 고백하게 하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그 대답이 안 나오고 주춤하고 머리가 그렇게 대답했는데, 그렇게 질문했는데 머리가 그냥 띵하고 새카매지고 그렇습니까? 그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많이 잘못됐구나, 많이 잘못됐구나.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인생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오늘의 나의 답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대답 속에서 나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질문과 그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인생의 답이, 삶의 답이 있는가라는 거지요. 그런 소중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할 수 있는 요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이나 9장 25절의 말씀의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23절 말씀만 소개할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세 가지 동사를 찾으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중요한 뼈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의 무지를 깨우는 가르침도 있었고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의 말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을 무지를 깨우치는 것을 넘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모든 약한 것들을 주님께서 마다하지 않고 고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말씀부터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런 모습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러시는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빌립보까지 제자들과 함께 가신 겁니다. 그래서 16장의 말씀까지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3대 사역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르치시는 것과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일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들의 무지함 때문에 나와서 주님 앞에서 이틀씩 사흘씩 굶주려 가면서 그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꿀보다 더 달게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배가 고픈 줄 모르고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5병의 기적이나 7병의 기적이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의 육체적인 양식도 채워주는 일들을 하십니다. 또 사람들이 나옵니다. 가르침을 넘어서 이제 또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약함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병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면서 나 여기 아팠어요 라고 하며 환부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들이 드러내는 건 뭐냐면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믿음을 드러내며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병한 자들이 나와서 자신들이 얽어 있는 그러한 환부를 보이는 게 아니라 나병한 자들이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를 부르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여, 주님이여,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를 부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름 속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이 있는 부름이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칠 때에 예수님께서 이야, 백부장이 하인을 고치는데 내가 백부장 당신에게 이런 믿음을 내가 보았소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중풍병자를 동료들이 이렇게 메고 예수님께 나오는데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과정 속에서 어느 시점부터인가 아파서 죽게 오지만 그러나 그들이 오는 모습들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님께 드러내며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과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그 사역 속에서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고 그 믿음으로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치유하시며 고치시며 가르치시는 현장에 자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저들이 나에 대하여 그렇게 대답을 하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대답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이 던져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를 우리가 읽게 될 겁니다. 4주에 걸쳐서 읽게 될 겁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자신이 행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인 것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복음서의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읽음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을 겁니다. 복음서에 있는 말씀들을 읽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복음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주께서 모든 약한 이들을 이렇게 고치시는구나, 고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나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가며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고백해 하려고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접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에 대한 약함이 있었습니까? 흔들림이 있었습니까? 이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오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소중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우리 애양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그러한 고백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수능을 보는 학생들에게요, 수능 금지곡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마 우리 학생들 시험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거 잘 알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 처리되면요, 시험을 보아야 될 그러한 시기가 되면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어떤 노래를 들으면 안 돼요. 어떤 노래들은 그 멜로디나 그 가사에서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 멜로디가 계속해서 맴도는 거예요. 가사가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그거 들었다? 큰일 납니다. 시험 다 망칩니다. 왜냐하면 시험지를 받아 들고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노래가 막 맴도는 거예요. 노래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험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좀 여기여기 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여러분과 저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복음서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한 사건 한 사건 속에서 그 속에서 너는 나를 이 말씀을 읽고 누구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읽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할 수 있고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고백하느냐? 그러한 수천 번, 수만 번의 질문과 더불어서 복음서를 읽어가시고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응답하며 대답하며 바라보며 고백하며 읽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복음서를 통해서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세우는, 그리고 그것이 고백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예수. 그런가 하면 귀한 열매 주시는 이가 예수, 의지하고 따라갈 이가 예수, 나의 생명 되신 분이 예수. 예수는 그렇습니다. 그러한 예수에 대한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의미를 깊이 살펴가기보다는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라는 사실과 더불어 이제는 예수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복음서를 우리가 읽게 되니 복음서 속에서 예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받으며 그 질문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 대답이, 내 인생의 대답이 되고 내 인생의 아름다운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